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집트 총리가 어느 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꿈의 자리인 총리가 되셨습니까? 총리가 말합니다. 꿈이란 일단 마음속에 품은 뒤 한참이 지나야 달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꿈이 달성되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는 회의와 역경, 엄청난 변화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좋은 날들도 있겠지만 나쁜 날들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고민하는 딜레마에 수도 없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의 영웅, 자이언트, 신앙의 거인이 인터뷰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시작이 안 좋더라도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10대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10대였을 때 그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의 꿈을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부모님께 말하였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야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형들은 시기 질투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잖아도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데 더 미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지성 작가의 책을 보면 꿈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합니다. 여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꿈의 공식이 있습니다. RVD, 생생하게 VVD, 꿈꾸면 드림, 이루어진다, Realization,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RVD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이 이 책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시각화하십시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그것을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고 말했고, 에스더 로터가 시각화의 힘이라고 부른 그 힘, 이것을 공식 RVD라고 부른 것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별처럼 빛나는 젊음의 때에 꿈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인생의 황혼 무렵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꿈은 이루어졌노라.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아실 것입니다. 그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12살 때 이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RVD 공식.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의 초등학교 동창인 짐 솔린버그는 한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의 소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RVD 공식을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관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영화사 관계자 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영화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였습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경비원들도 제지를 못했습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넘게 그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RVD 공식을 계속 사용했고 힘썼습니다. 세계적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의 영상은 과거에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인, 현실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필버그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스필버그 못지않게 영화광이었습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랜 친구 대하듯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열정에 반했습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전부 대겠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보십시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첫 공식 데뷔작 엠블린이 탄생했고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R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가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꿈의 생생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쓰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꿈의 첫 출발, 꿈을 말하면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이 삐기덕거릴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가족이 반대해도 꿈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가족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형들이 더 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어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이 정도로 그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요셉이 꿈을 말할 때 그 꿈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거나 믿어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말할 때 가족들이 꿈깨라고 말하거나 그런 꿈은 꾸지도 말라고 종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켜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꿈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겪었던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꿈을 말할 때 가족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형제들에게 죽음의 고동이에 던져졌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머나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팔려간 이집트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서 호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종이라고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아서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종살이 치고는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무고하게 성추행죄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국 그는 구속 소감되어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간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감옥 안에서 간수들을 도우면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이니까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이집트의 왕실에서 근무하는 고위 관료들을 감옥에서 잘 섬겼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석방되었을 때 자기의 억울한 옥살이를 이야기했지만 2년 동안이나 그 관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결국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는 그의 꿈대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위에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좌절과 낙심할 만한 이유보다도 두세 배 더 많은 것을,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꿈이건 그의 항로에는 우리를 좌초시키려는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의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그의 꿈을 계속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자기 꿈을 100번씩 100일 동안 썼었을까요? 그 10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3년 이상이나 고난의 기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13년 동안이나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는 그래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모든 바인더 중에 저에게 정말 잘 맞는 바인더가 3P 바인더입니다. 그 바인더의 라이프 플랜 세션에는 저의 평생의 꿈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것, 나누어 주고 싶은 것, 이렇게 6가지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것을 다시 보면서 제 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자. 주님께서 내 꿈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모두 내 꿈을 무시하더라도, 꿈의 시작이 안 좋더라도 결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실현되는데 무진장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꿈을 기록하십시오. 영적인 거장 요셉이 들려주는 인생 코치의 조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전공목회자 친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꼭 전공목회자 친교회를 하고 싶었고 주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주셨고 이번 주간에 순적하게 이 전공목회자 친교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함께 모여 거리 단계를 두고 우리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오래전부터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바인더에 많은 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제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꿈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도 이번 주간에 당장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10가지, 20가지, 100가지, 200가지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의 거인, 요셉이 들려주는 인생 법칙의 코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